일단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두 번째, 자기의 재산, 하던 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주님을 처음 쫓았을 때 그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 자기가 처음 따랐을 때 받았던 그 감동, 은혜와는 너무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눈앞에서 쫓겨나갔죠. 바다 위를 걷지 않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했으니 장정만 좋게 2만 명을 되는 사람들을 먹이질 않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희열이 생기냐면, 내가 잘 따라왔구나, 내가 처자식을 놓고 따르는 것이 이거 손해가 아니구나, 내가 하던 일 버리고 타던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 야, 이거 내가 땡 잡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달, 2달 지나니까요, 어깨까지 으쓱으쓱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일을 이루고 제자들도 등달아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갑자기 식사하는 시간에 여러 명이 제 앞으로 오더니 막,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목사님, 네, 맞는데요 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강의하셨죠? 네, 맞는데요? 반가워요 하면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도 아닌데 갑자기 어깨가 막 올라오면서, 내가 좀 유명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는 그냥 1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했겠죠. 가는 곳곳마다 알아봤어요. 예수님과 등달아서 그들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꼼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꼼수냐? 말은 안 했지만 이분이 임금이 되면, 야, 내 팔자 펴겠다, 그동안에 버리고 온 거 100배나 내가 얻겠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들 내가 1000배나 보상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꿈이 마음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3년쯤 되니까 서로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3년이 다 된 어느 날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거처할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인에게 일러서 유월절 전날 식사를 그곳에서 하겠다고 말해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그 여자가 자기 집을 내놓겠다고 허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상한 일도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100% 맞았으니까. 그분은 능력의 메시아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유월절 저녁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자리 얻으면 처자식 다 서울로 불러다가 호식시켜 주겠다고 하는 꿈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양동이에 물을 떠서 오더니만
그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만류했으나 발을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냄새나고 먼지가 가득한 더러운 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거라. 꿈이 점점 금가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 보면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년을 내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임금이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찝찝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팔을,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예수님도 이쯤 되면 비밀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가 나를 팔자다. 저가 누구죠?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이러시나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를 챙겨가지고 뻘떡 일어나더니만 그 식사 자리에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고 나가버리는데, 오늘 성경은 이미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데요, 듣기 싫은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꿈꿔왔던 그 꿈이 산상조각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얘기로 만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 날로 모든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난다고?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된다고? 내가 처자식 버리고 내 직업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끝내자고? 무슨 이런 XX 같은 소리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안은 이 3년 동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험하게 분위기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위로가 내주자. 여러분,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래요? 제가 이것을요 깨달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혹 중학생이 있습니까? 집을 나가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나름 가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쾅 닫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PC방에도 10시까지밖에 못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법안을 만든 10시 돼서 PC방을 나옵니다. 친구한테 카톡을 돌리겠죠? 하룻밤 재워줄 수 있니? 우리 엄마가 허락 안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방황하다가 어느 아파트 정자에 들어갑니다. 모기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몸을 많이 무는지 모기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동전 1, 2가 외에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다 썼죠? PC방에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자존심을 끊고 몰래 집으로 들어와 봤더니 깨닫게 되는 거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받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많은 고통들은 어쩌면 청소년들이 부모랑 싸우고 며칠 객기로 집을 나갔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그런 제자들을 향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령님을 의미하죠. 자, 이쯤 설교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위로가 전혀 안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순복음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네요. 믿음의 차이일까요? 문화의 차이일까요?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강요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고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속돼 온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왜 나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것은 2000년 동안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검증된 얘기고 이 사실을 믿는 모두가 경험했던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동안에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구한테 배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자, 성부, 성령은 같은 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굳이 효율을 따지자면 성령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예수는 유대 땅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만 33년 동안만 잠시 만나 뵐 수 있었던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삶이 학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격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후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될 겁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교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좀 개봉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마더 테레사가 사실상 제3세계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고향이 정확하게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루마니아인가 그런 동유럽 쪽입니다. 못 사는 나라. 그런데 그 마더 테레사가 정말 인도의 그 나환자촌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성령님으로 통해 배움을 배웠는지, 그가 모든 인류의 마더, 어머니가 되고 그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테레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배운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 가톨릭은 성신이라고, 성령을 성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마더 테레사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연수가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직분이 얻어갈수록 우리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활동, 기독교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찬송을 잘 부르고 알고 어떤 행사나 절기를 잘하는 것은요, 그 문화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어린아이 때에서 청년의 때로, 영적인 청년의 때에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 중에 가방끈이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못 배웠지만, 가난해서 못 배웠지만, 형제들 중에 아들들 학교 보내고 딸들은 주로 천대받고 못 배웠잖아요. 그런 세월을 살아도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지혜가 너무 탁월하세요. 박사 아들이 와서 어머니 권사님한테 묻습니다. 엄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냐? 박사 아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학교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광야학교, 삶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니까 그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대상자죠.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 연조만큼, 믿음의 연조만큼.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연조 직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험악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에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고 없어도 성령님이 네가 들었던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선교, 단기 선교 같은 걸 떠나면 제가 이제 리더를 많이 맡습니다. 이제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합니다. 자, 몇 시까지 만나십시다. 그리고 몇 시에는 어디로 갈 겁니다.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할 겁니다. 사역을 하고 몇 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때는 어디서 식사를 할 겁니다. 또 갑작스럽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리더자인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럼 청년들은 저를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혹 선교 훈련을 떠나면 꼭 하루 정도는 팀을 짜가지고 알아서 보냅니다. 제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에 청년들은 추상적으로 아마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실 거예요. 한 10년도 넘었죠. 청년들 데리고 한 70명 정도 되네. 50명, 70명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그 중에 두 팀은 개척팀이라고 해가지고요, 숙소도 없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항구에서 떨어지자 말자 바이바이, 며칠 날 만나, 어디에서 하고는 그냥 헛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어떤 교회에서 모여서 간증을 하면요, 어떤 팀이 간증이 많을까요? 저를 따라가 제가 리더 해가지고 뭐 잘 때 있고 먹을 때 있는 팀이 간증이 많을까요? 어디를 가야 될지, 일본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고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해서 갔던 그 개척팀이 간증이 많을까요?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리더자가 없이 성령님만 의지해서 그 일주일을 보낸 팀에는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간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걸 제가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선교라고 하는 선교는요, 팀을 데리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가는 팀은 꼭 적어도 하루 정도는 팀별로 알아서 사역을 하고 또 알아서 투어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상황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알죠? 인풋, 들어온 게 있어야 생각날 거 아닙니까? 들어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없이고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글과 같은 그냥 세상에 던짐받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기준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니저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요즘 깜빡깜빡거리고 뭘 자꾸 놓치니까요, 목회 비서가 내 평생 사역 중에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꿈을 꿔봅니다. 목회 비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 비서가 다 있어요. 뭐 비서라고 해요.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서가 아니고 스케줄 조정해주고 뭐 신방 조정해주고 또 제가 다 못하는 일을 도맡아 해주고 하는 그런 비서가 있으면 참 사역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매니저를 데리고 다닙니까? 연예인이 혼자 운전해가 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스케줄표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떤 타임에 나가서 무슨 노래를 얼마나 불러야 됩니까? 내가 조율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노래 한 곡 하고 나와가지고 또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이쪽으로 송금해 주십시오. 얼마입니다. 이런 걸 조정해.
이런 걸 다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그걸 다 해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매니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좀 성령님을 격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성경 헬라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사전을 찾아보면 조력자,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위로자,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니저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맨땅에 헤딩하는 하는 것마다 힘들고 이 선택이 옳은지 그런지 불안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세 번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이 주목되죠. 근데 사실은요,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끼친다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평안을 끼친다 하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분위기가 험악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끼친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어역을 하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선물로 너희에게 남겨둘게 라는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둘 테니까, 굳이 이걸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필요할 때마다 그 평안을 너희가 사용해 보렴, 이 말이에요. 언제나 평화로우면 어떻게 되죠? 꽃 꽂고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사람이 어떻게 평안해요? 그건 도로운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남겨둘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끼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르죠? 그러면요, 날마다 평안하면 사람이 날마다 이게 붕붕 떠 있는 거예요. 뭐 심각한 거 없죠. 할렐루야, 뭐 모든 것이 다 심각하지 않죠. 가족들이 차 부릅니다. 그 차 앞에 영어로 써 있어요. 뭐라고요? 응급 찬양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이러면 동구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심각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남겨둘 테니까 그때마다 끄집어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봤더니, 좀 시간이 조금 지나서나 현실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진저목 금곡리 동사무소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지? 오늘은 민방위 날인가? 아니에요. 근데 민방위 날 들었던 사이렌 소리가 동네방네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불안하기 시작합니까? 좀 호응해 주세요.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빨리 TV 틀어봤더니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용산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북한이 폭탄을 용산에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용산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만약 이런 뉴스를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에이까지 그러면 죽지 뭐, 이게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은 보따리 사가지고 가는 세월은 아니죠. 통장과 카드는 챙겨 들고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는데 도로는 이미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추석날 설날도 금요일만 되면 금곡리에 지나가는 길이 꽉꽉 막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못 갑니다. 차 타고 걸어서 어딜 가요? 다 죽어요. 오토바이 있는 집이 땡 잡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꼭 오토바이는 하나 구입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량과 같은 속도로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저도 오토바이를 한 대 살까 생각.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막 피난을 가는데 애들 끌고
막 불안해가 피난을 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에서 막 보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펑펑 소리가 나면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갑자기 한참을 피난을 가는데 갑자기 동네방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요동하지 마시고 본래 삶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시름이 났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가는데 불안은 여전하죠. 갑자기 불안이 사라져요? 평안합니까? 전쟁이 끝났다는데?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TV는 계속 틀어놓고 TV가 지지지지 안 나오면 또 핸드폰으로 라디오 켜놓고 계속 SNS 찾아보고 전쟁이 진짜 끝났나 안 끝났나,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불안은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살짝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의 종류라는 거죠. 머리 아플 때 두통약 이러면 반짝 머리가 안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소리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들네가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집 밖으로 나와서 피난 가야 됩니다. 아니다, 난 살 만큼 살았다. 너희들이랑 멀리 가서 전쟁 끝나려면 꼭 살아라. 그러고는 그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됐군요. 그리고 앉아가 분을 바릅니다. 죽을 때라도 하나님 이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찬빗으로 가르마를 꼭 했다가 쪽비누를 다 꽂고 앉아가지고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인데 자꾸 영감을 부르네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의 종류예요. 그거는 전쟁이 끝나든 나든 상관없이 가지는 평안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가졌던 평안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하나는 실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체이신 성령님이 그 권사님 속에 내주해 계시고, 또 하나는 그분을 진짜 믿는 믿음이 주는 담력,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다가 사용할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했을 때 이 평안은 언제 가져다 쓸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분을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담력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만나서 참된 평안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세상이 그 사람을 못 이겨요. 부도 났잖아요. 병원에서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막 붙입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딱지 붙이면 떼고, 냉장고 붙이면 떼고, 그런다고 안 붙입니까? 또 붙이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부도 났습니다.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합니다. 창문 열고 뛰내리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냥 석가탄 피우고 싶습니다. 차 안에서. 망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잠깐의 평안하고는 거리가 다른 정말 질적인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헤쳐나갑니다. 책임질 걸 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을 돌파합니다. 그런 담력과 평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남겨두신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꼬꼬꼬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인 평안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가져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믿음의 실력. 그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주하시면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담력과 만나서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저는 살짝 이런 걸 경험해 봤는데요. 대학 떨어졌을 때 우리가 독수리 오영제라고 동네마다 있잖아요. 독수리 오영제.
칠공주, 독수리 오리 있잖아요. 저도 그 독수리 5형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머지 4명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가는 특수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그 특수반의 아이였고 나는 이쪽 특수반의 아이였어요. 그 친구였는데 대학을 치는데 이 5명의 독수리 5형제가 다 대학을 떨어졌네요. 공교롭게도. 얘들은 연고대, 고려, 서울대처럼 다 떨어졌고 나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디처럼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와, 친구들이요 완전히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져. 그 이제 고3 정도 되니까 수염도 나잖아요. 수염 시커멓게 키워가지고요 집에 찾아갔더니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며칠 때 저 방구석에 처박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네가 들어가서 좀 불러내봐라. 니도 떨어졌는데 왜 쟤는 저 모양이냐 막 이러면. 니도 떨어졌다며 이거 어떡하냐. 나는 괜찮은데 걔가 이름이 지원이에요. 지원아 내가 들어가도 되냐. 아 들어오지 마. 나가 도움이 안 돼.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이름이 기철이에요. 기철이 뭐해? 아 만나기 싫어. 나 힘들어. 어려. 또 한 놈은 또 대학교고 대학가 앞에서 술 먹는다고 날 나오라네. 갔더니 신문지를 둘둘 말아 옆에 뒀는데 칼이야 칼. 죽어버리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탈락 감사한금 내잖아요. 내가 미친 걸까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나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금을 낸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가졌던 경험해봤던 평안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똑같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내 놈은 다 망가지기 시작하고 저는 도리어 기대가 되는 거죠. 내 미래를.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참된 평안을 누렸어요. 내가 가져다 썼지요. 나도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불안했죠.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구석 나가라고 했어요. 대학 떨어지고. 그러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어요. 이렇게 평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대학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날마다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평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저는 그 교회 2.0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